우리가 계속 아침마다 이 사무엘상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묵상을 하고 있다 보면 내용이 계속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사울이 계속해서 다윗의 목숨을 노리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이렇게 비정상적인 사울을 보면서 이 사람도 말리기 시작하고 저 사람도 말리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 사람 저 사람이 열심히 그렇게 말려도 그 말을 듣는 그때뿐이지 뒤돌아서면 또 똑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이 무슨 죄가 있어서, 다윗이 무엇을 원해서, 다윗이 어떠한 욕심이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을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까지 그는 견뎌야 하는 것일까? 무엇을 위해서 언제 나를 향해서 던질지 모르는 그 단창을 손에 쥐고 있는 사람 앞에서 나는 수금을 타야 하는 것일까? 그리고 사무엘상 19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사울이 모두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다윗을 죽여라. 이 말을 듣고 요나단이 엄청나게 공을 들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돌이키게 만들었죠. 그리고 나서 다윗을 다시 사울 앞에 나타내어 놓습니다. 데려다 놓죠. 사무엘상 19장 7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전 여기서 이 눈에 띄는 말이 하나 있는데요. 전과 같이 있었더라. 전과 같이 있었더라.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전과 같이 있었더라. 다윗에게 있어서 지금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사울입니까? 친구 아버지의 사울입니까? 어떠한 모습의 사울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나를 죽이라고 했고요. 나를 죽이려고 했고요. 나를 죽이고 싶어하는 사람이 지금 이 다윗에게 느껴지는 사울입니다. 근데 7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전과 같이 있었더라. 이 전과 같이라는 말이 저는 다윗의 성품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어떠한 그 사람의 인성이나 그러한 인격 이런 것들만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이 다윗의 믿음의 성품, 이 신앙의 성품이 여기 들어있는 것은 아닐까. 아무리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죽이라고 하고 나를 죽이고 싶어하는 그 사람일지라도 사울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왕을 내 판단대로 어떻게 할 수는 없다. 그가 나를 죽일지언정 내가 그를 어떻게 할 수는 없다. 왜? 그에게도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이다. 다윗이 이러한 마음이 평생을 간다는 걸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어서 8절에서 10절 같이 보시면요.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7절에서 전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 전과 같은 모습으로 블레셋과의 전쟁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승리하고 돌아오죠. 9절에서도 전과 같은 모습으로 사울 앞에서 수금을 탑니다. 바뀐 건 누구만 바뀌었습니까? 사울만 바뀌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8절에서 사울의 모습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38절입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의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자신의 투구와 갑옷을 다윗에게 입혔던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변했습니까?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죠.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나의 방어구를 빼서 얘한테 줄 정도로 내가 얘를 생각했는데요. 지금 뭡니까? 내 무기를 가지고 얘를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다윗이 몰랐을까요?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저 왕이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저 손에 잡고 있는 저 창이 나를 향해 날아올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이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금을 타면서도 계속 그 창에 집중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저 신경이 쓰였을 겁니다. 내가 제대로 연주를 하는지보다 저 창이 언제 나한테 날아올지가 더 신경 쓰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단창을 던져서 죽이려 할 때 다윗은 그것을 피했을 겁니다. 그런 것을 다 알면서도 다윗의 태도는 어떠했습니까? 전과 같이 있었더라. 어쨌든 그렇게 다윗이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사울이 포기하지 않았죠. 다윗을 끝까지 쫓아가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이 어디로 도망쳤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인 사무엘상 19장 18절입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누구에게 도망쳤습니까? 사무엘에게 도망쳤다라는 거죠. 저는 이 18절을 통해서 다윗이 드디어 이제 자기도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어떠한 각성을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시고요,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시고요, 사무엘을 통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울의 곁에서, 사울의 밑에서 그렇게 있던 다윗이 이제 누구의 옆으로 갔습니까? 자기에게 기름 부었던 사무엘의 옆으로 갔습니다. 그 사무엘과 함께 생활하면서 자신 또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어떠한 각성 혹은 어떠한 교육이 이루어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다윗이 사무엘에게로 도망쳤습니다. 지금까지 있던 모든 일을 다 얘기했죠. 사무엘이 다윗을 챙기면서 같이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그저 다윗을 밥만 먹였을까요? 그저 잠만 재웠을까요? 사무엘이 어떻게 했을지. 미쳐가는 사울을 보면서 이 다윗을 내가 어떻게 키워야 할까라는 그런 생각이 사무엘에게 들지 않았었을까. 사무엘은 아마 이런 날이 올 줄 알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언제부터일까요? 사울이 자기 멋대로 제사를 지낼 때부터, 사울이 자기 멋대로 예배를 드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을 때부터,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제사를 지내길 원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아가기 전에 먼저 예배를 드리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출정하기 전에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었죠. 왜 기다렸을까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죠. 근데 그 예배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사무엘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오지 않았습니다. 적은 점점 가까워지고 전쟁은 임박해 왔는데 제사를 지내야 할 사무엘이 오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마음이 급해졌죠. 왜 급해졌습니까? 이 제사를 지내고 내가 전쟁을 나가야 이길 것 같으니까요. 사울의 이 제사는 자기가 그래서 직접 인도해서 그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는 이 제사를 잘못된 제사라고 얘기하고 잘못된 예배라고 얘기합니다. 왜 잘못됐을까요? 사울이 제사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럼 솔로몬의 1000번제는 어떻게 되는 거죠? 왜 네가 한 건 나쁜 거고 내가 한 건 잘한 겁니까? 제가 생각하는 사울의 제사가 이 사울의 예배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 목적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있죠. 하지만 우리가 이 예배의 시간에,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제가 된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통해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예배했습니까? 전쟁에 나가기 전에 내가 이걸 뭔가 숙제를 해놓고 나가야지 내가 이길 것 같은 겁니다. 내가 제사를 드리고 나가야 이길 것 같은 겁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나가야 이길 것 같은 겁니다. 좀 심하게 얘기할까요? 사울의 예배는요, 예배가 아니라 승전을 기원하는 굿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반박을 받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심하게 그렇게까지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해야 이길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는 예배가 아니었고 내가 승리하기 위한 예배였습니다.
이러한 느낌으로 우리가 말씀을 같이 또 찾아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사무엘상 9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고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네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기로로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어떤 내용이죠 이게? 사울이 없어진 아버지 암나기들을 찾으러 다닐 때의 모습입니다. 방금 읽은 그 말씀 중에 11절, 9장 11절 말씀 다시 보실까요?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오늘 본문의 19장 22절을 같이 보실까요?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고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여기 있느냐. 똑같이 묻습니다. 물기로 오는 사람에게 우물가에서 묻습니다. 근데 묻는 게 다르죠. 하나님의 사람이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사무엘과 다윗이 여기 있느냐? 9장에서는 사울은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선견자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있죠.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19장에서는 누굴 찾고 있습니까? 사무엘과 다윗을 찾고 있습니다. 자신의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자신이 죽여야 할 대상을 찾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사무엘상 9장에서의 사울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나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나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나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내어놓는 모습이었습니다. 나의 문제를 내어놓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무엇이라도 그래도 주님께 드리고 싶은 그 마음도 있었고요, 그 헌신의 자세가 있었고요, 겸손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19장에서 사울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나의 문제를 내 뜻대로 풀어가고 있습니다. 나의 문제를 내 생각대로 해결하는 모습입니다. 나의 욕심을 향하여 그 욕심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그곳이 뭐 세상 앞이든 아니면 하나님 앞이든 그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나는 지금도 앞으로 달려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상관이 없는 것이죠. 이 9장의 사울과 19장의 사울의 결정적인 차이는 뭡니까? 지금 내 인생의 왕좌에 누가 앉아 있는가? 내 인생의 중심에 누가 서 계시는가?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가? 제가 지난 청년부 수련회 때부터 이제 계속해서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지지난주에는 이제 에스더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눴고요. 지난주에는 야곱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 제가 생각하는 이 에스더와 야곱의 공통점은 세상의 문제 앞으로, 삶의 문제 앞으로 나아가기 전에 누구에게 먼저 매달렸다? 하나님께 먼저 매달렸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더 4장 16절을 보시면 에스더의 신앙의 자세가 나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에스더의 여기서 이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고백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매달렸으니 왕에게 나아갔을 때 왕이 날 죽이면 내가 죽겠다, 이런 뜻이 저에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느꼈던 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고백은요,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그렇게 금식한 후에 주님 앞에 나아갈 텐데, 그렇게 내가 목숨을 걸고 내가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텐데,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텐데 거기서 주님께서 날 죽이시면 내가 죽겠다. 근데 거기서 주님께서 날 살리시면 난 살 것이다.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밤낮 3일을 금식하면서 주님 앞에 매달릴 테니 주님께서 죽이시면 내가 죽겠다. 야곱이 어떻습니까? 창세기 32장 26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날 축복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날 지켜주셔야 됩니다.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을 집중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야곱은요, 다리가 멀쩡할 때 무서워서 절대 형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절름발이가 되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형 앞으로 걸어 나아갑니다. 이제는 다리를 절어서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근데 당당하게 나아가죠. 왜 나갔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뒤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 빼앗는 자, 이런 야곱이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서 이긴 이스라엘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을 하셨는데 내가 절름발이가 되면 어떻습니까? 내가 도망을 가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형이 와서 날 죽이면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날 인정하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 18절을 보면 다윗이 환난할 때 어디로 향했습니까? 사무엘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 사무엘이 있는 곳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20절을 통해서 설명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선지자의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자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자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자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였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윗이 도망간 곳이 어디였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도망갔다라는 얘기죠. 20절에서 24절을 제가 이어서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사울이 다윗을 잡으라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다윗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그 자리에 섰을 때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며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로잡으셨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자신들의 임무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영이 이끄시는 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 소리를 들은 사울은 다른 부대를 보내죠. 그들도 똑같습니다. 세 번째 다시 보냅니다. 세 번째도 똑같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번엔 내가 직접 가야겠다. 사울이 직접 가죠. 근데 23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자기라고 별 수 없었습니다. 나라고 다르지 않았습니다. 사울과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보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 예언을 말하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살아가는 우리로 따지면 성령이 충만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과연 그들의 이 은사들이, 그들의 이 성령 충만함이 각자에게 부어지는 그 은사가, 그 축복이 과연 이들을 향한 축복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도 선지자였나? 사울도 하나님의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근데 보시면요,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려고 쓰느냐 이거죠. 사울과 그 부하들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영이 그 사울과 부하들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다윗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의 상태는 어떠하냔 말이죠. 지금 다 같이 모여서 이 하루의 첫 시간을, 이 일주일의 첫 시간을, 이 새벽을 깨우면서 주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주님께 피하기 위해 나왔습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주님을 만나러 나올 때 내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 나왔는지, 아니면 우리는 또 다른 우리의 다윗을 잡기 위해 나왔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또 그렇죠. 처음에는 막 주님의 뜻을 구하다가도요, 막 구하다 보면 또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소원을 주님께 또 막 기도하죠. 주님이 근데 이거는 하나 좀 해결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요건 내가 요걸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요거 주시면 내가 이거 다 드릴 수 있는데. 어느새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소원을 요구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많습니다. 옹달샘이라는 동요가 있죠. 새벽에 토끼가 눈 비비고 일어나 세수하러 왔다가 물만 먹고 가지요. 세수하러 와서 왜 물만 먹고 갑니까? 세수하러 오셨으면 세수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오셨으면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나오셨으면 그 뜻을 구하고 그 음성을 듣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음성을 들으려고 왔다가 그러다가 남의 기도 소리 듣고 돌아가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길 소망합니다. 세수하러 오셨으면 확실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세수하고 돌아가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시선이라는 찬양의 후렴 가사를 말씀드리면서 이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로 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나의 삶이 주님께로 향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작은 세포까지 하나까지라도, 나의 작은 1초 하나까지라도 이 시간 주님께 한번 집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우리의 고백이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오늘 하루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시간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도 주님을 제대로 알고 주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흔들림 없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린 작은 자입니다. 주님, 우린 약한 자입니다. 하지만 사울에 비하여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 다윗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왕의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울이 다윗의 그 존재만으로도 두려워 떨었던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작고 약하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이 세상이 바라보면서 이 세상이 우리 앞에서 두려워 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가 더욱 겸손하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성품 또한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의 겸손이 주님 앞에서 교만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앞에서 내가 일어나 빛을 발할 때 그 빛이 주님의 빛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빛을 나의 빛으로 둔갑시킬까 내가 두렵사오니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1,000번째 헌금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자손들 큰 믿음 주시고 믿음의 계보가 천대 만대 이어지길 원하오며 어머니의 건강과 기도 응답이 되길 소망합니다. 100일 작정 65일 예물 드립니다. 세자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소망합니다. 튀르키예 후원 헌금 드립니다. 감사 헌금 드립니다. 선교 헌금 드립니다. 11조 예물 드리고 상조 예비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사 우리가 주님께 예물 올려드림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작은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에 이것이
주님의 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겨자씨 하나를 심겠사오니 그 씨 하나가 큰 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나무가 우리가 셀 수 없을 만큼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에 작은 돌 하나를 내가 쌓겠사오니 그 작은 돌 하나 쌓는 우리의 이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항상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심을 느끼며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더딥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이어서 같이